구원이 끝이냐 과정이냐, 구원이 끝이냐 과정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로 모였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 듣겠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이제 교회입니다. 이제 교회로 모였다, 이 말이 맞습니다. 근데 교회가 목적이냐는 거예요. 교회는 목적이라기보다는 과정이고 또 수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또는 신앙생활 하는 것을, 성도들의 모임을, 이걸 끝이라고 보느냐 과정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만약에 이 교회가 목적이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에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 불렀잖아요. 그래서 모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끝났다. 그러면 거기서 뭐 더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맨날 모여가지고 구원 얘기밖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를 친다 그러면 탄생했다, 몇 명 낳냐, 낳은 얘기밖에 안 해요. 성장하고 또 그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사명, 또 그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꿈꿔야 되느냐 하는 소망,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뭐 옛날 표현에 의하면 구원과 성화라고 그러죠. 구원과 성화, sanctification, 또는 뭐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사명이죠. 구원과 그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소망이죠. 그러면서 성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사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소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다 똑같은 겁니다. 구원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맨날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것만 얘기를 해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얘기를 해야죠. 대화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 과거 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 하나님 주여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바울이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소망이고 이게 사명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구원 얘기만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마가복음 8장에도 맹인의 눈을 뜨는 사건이 나오고, 또 요한복음 9장에도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걸 두 사람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냥 제가 만든 겁니다. 마가복음 8장, 그래서 막팔 맹인, 이렇게 이름 돼요. 마가복음 8장 맹인, 막팔 맹인. 또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맹인을 그냥 외우기 쉽게 해서 요구 맹인, 요한복음 9장 맹인, 이렇게 따지자고요. 이 막팔 맹인은 예수님께서 그냥 눈 뜨게 하셨습니다. 눈 떠라 그래서 뜬 거예요. 마가복음 8장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눈 뜨게 하셨습니다. 근데 요구 맹인은요, 요한복음 9장 맹인은 예수님이 되게 복잡하고 또 되게 좀 더럽게 이렇게 고치셨어요. 이렇게 진흙을 침으로 뱉어서 이겨가지고 그걸 바르고 뭐 가서 씻어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눈 뜨게 된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그 막팔 맹인과 요구 맹인이 고치는 방법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요구 맹인이라고 합시다. 요한복음 9장 맹인이라고 합시다. 이제 막팔 맹인을 만났어요.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어떻게 대화를 나누겠어요? 야, 너 그때 더럽지 않았냐? 뭐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뭔 소리야? 아,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눈에 바를 때 느낌이 이상하지 않았어? 나 그런 거 없었는데. 뭔가 이렇게 짠하고 뭐가 이렇게 습기가 있고 뭐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고 뭐 난 그랬는데 나 그런 거 하나도 없었거든. 그러면은 이 요구 맹인이 뭐라 그러겠어요? 너 참 이상하다. 예수님이 나를 눈뜨게 만드실 때는 반드시 침을 뱉으시고 반드시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물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넌 그런 거 없었어? 넌 그러면 눈이 뜬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다고 그러면 두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께로부터 눈 떴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가짜고 내가 진짜야 하면서 둘이 다툼이 벌어질 수 있겠죠. 뭔 소리냐, 눈이 떴다라는 사실은 자명한 건데 나는 말씀으로 눈이 떴어. 그럴 리가 있냐.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가서 씻으라, 그리고 제사장한테 가라, 뭐 이런 과정이 있어야만 눈이 떠지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이거 갖고 싸우는 거잖아요.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이거 갖고 무지무지하게 많이 싸웠거든요. 이게 보통 구원파 문제예요. 구원파 아시죠? 그 뭐 유병원, 뭐 세모, 뭐 세월호 그때도 나오잖아요. 유병원도 나오고. 원래 그 구원파 뿌리가 되는 사람이 뭐 그 장인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데 권신찬이라고
이거 갖고 한 30년은 됐나요? 맨날 그랬죠. 뭐 구원 받으셨습니까? 맨날 그게 뭐죠? 그래서 구원파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아리까리한데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러면은 못 받았다 그러고. 예,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죠. 그럼 그다음 묻는 게 뭐였어요? 언제 받으셨습니까? 이런다고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모태 신앙들은 잘 모르거든요. 언젠가 그랬대요. 그 생일도 모르는 거 보면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 요구 맹인이 그 막판 맹인 너 눈 뜬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라고요. 그 이단이죠. 이래가지고 난리가 벌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우리 여러분 아다시피 구원파 그 미래가 없잖아요. 맨날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여기만 매달려 있고 그다음 소망과 사명이 뭔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거를 가짜라고 이구래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요. 구원파가 엉터리다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도 구원파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죠?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언제 받았느냐 너 틀렸다 맞았다 뭐 그 이슈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이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기초적인 이슈 태어난 이슈를 갖고 뭐 했니 안 했니 뭐 방언을 받았니 안 받았니 예수님께서 방언 줄 사람 주고 안 줄 사람 안 주고 그러는 건데 이 사소한 거 그 은사잖아 도구잖아요. 도구 갖고 일했느냐 안 했느냐 미래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맨날 돈이 있니 없니 뭐 그죠 뭐 지위가 있니 없니 이게 다 그 수준이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에 머물러 있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막팔 맹인이나 요구 맹인이나 다 예수님이 눈뜨게 하신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지도 모르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요. 모태신앙이 그런 거지. 뭐 그냥 믿어지는 거죠. 되게 이제 요구 맹인들은 이제 나중에 자기가 인식하면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알지. 그때 감격도 있고 또 날짜도 알 수 있죠. 내가 언제 뭐 어느 뭐 성교나 수련회 가가지고 강하게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게 되었다. 그래서 뭐 자세히 얘기하고 그게 잘난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 딱 보면 그죠. 너 요구 맹인이구나. 딱 그러면 되고 막 태어나면 너 막팔 맹인이구나. 그러면 되는 거죠. 그거 갖고 다툴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사명과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을 갖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소한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수요 예배 때 하나됨이 중요하다 그랬죠.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하나됨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구원 문제, 뭐 기초적인 거 이거 갖고 이렇게 논쟁 벌어지면은 갈라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막팔맹인과 요구맹인이 다르잖아요. 체험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이 시퀀스 절차가 다르잖아요. 그 아무 의미도 없는 건데 그거 다른 거 갖고 이게 맞니 저게 맞니 그 문제가 되죠. 그렇지만 그렇게 믿은 백성들이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무슨 사명을 이루어야 되고 무슨 선교해야 될 것인가. 우리 선교할 때 뭐 막팔맹인과 요구맹인을 따져요? 모태신앙만 선교하나요? 뭐 중간에 믿은 사람은 뭐 못 가나요? 구원받은 날짜 아는 사람만 가요? 모르는 사람 못 가요? 그거 묻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거. 그죠? 부르심 입은 우리들이 무슨 사명 안에서 충성해야 될 것인가. 지금도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 가는 사람들 다 뭐 준비하고 있어요? 말레이시아 가서 할 일 준비하고 있는 거지. 너 어떻게 믿었어? 그거 갖고 논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되게 만드는 모든 다툼 또는 뭐 이런 갈등 이런 걸 사라지게 만드는 힘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이 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굳이 말한다면 소망 부재예요. 사명 부재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가 다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에너지가 있는데 소망이 없다. 소망 제시가 안 돼 있다. 또는 사명 제시가 안 돼 있다. 그러면 교회가 할 일이 뭐죠? 죽어라 지들끼리 싸우는 거지. 그래서 교회들마다 선교 안 하고요. 이렇게 사명에 집중 안 하면 에너지는 남아 돌지 받은 바 말씀과 은혜는 있지. 그 힘은 뒀다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뭐 형제 자매를 놓고 저거 막이다 그러고 싸우는 거지. 서로 막이래. 그리고 신앙의 그 베이스를 가지고 싸우니 뭐 교회 싸움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 다 사소한 일인데. 그리고 자기 체험만이 기준이래. 진짜래요. 요구맹이는 침과 진흙이래. 침과 진흙. 그리고 모세 가서 실로암 모세 가서 씻어야 되고 뭐 이래야 된대요. 그죠? 그 아니죠. 말씀으로 된다. 그럴 리가 있냐? 또 이 사람은 말씀으로 나는 순식간에 됐거든. 이 분열할 게 아니거든요. 다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이 주제만 그렇습니까?
그 초대교회 보면 구제 문제도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구제가 구제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방식에 따라 또 다른 거죠. 그래서 그것도 다툼이 벌어지고, 뭐 방언도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 다 영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524장 찬송가 있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그래서 교회의 주제가 갈 길을 밝히 보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갈 길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뭐 우리 9월 달에 해야 될 일, 10월 달에 해야 될 일, 11월 달에 해야 될 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적어도 우린 다 알죠. 성결 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후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삶 속에서 같이 그거 갖고 싸우는, 전교인 다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명이 있는 거죠. 그다음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죠? 예배자로 세우는 게 목표고, 이게 갈 길이 밝게 보여진 교회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문제들이 사라지게 되고 싱싱하게 사명을 향해서 매진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헷갈린다는 이유가 뭐예요? 뭐 이것 가지고 저것 가지고 왜 우리가 불신 결혼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이유는 그거예요. 목표가 다르거든요. 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한 소망 가지고 뛰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요즘에도 보니까 제일 행복한 가정이 그 가정이 뭐 든든해가지고 그런 가정이 있어요. 어떤 가정이라 얘기하고 싶은데 이번에 대만 선교 갈 때 보니까 온 가족이 다 왔더라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남편도 싱글벙글, 아내도 싱글벙글, 애들도 맨날 그 표정이 없던 애들가 막 싱글벙글. 이번에 뭐 대북신소에 그 뭐 이렇게 영상 찍은 거 보니까 그 아버지와 딸이 나왔는데 싱글벙글, 노란불 무린 집 누군지 알죠? 예. 싱글벙글. 그 왜 그래요? 온 가족이 한 비전 가지고 이번에 70주년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랬어요. 그죠? 박 집사님이 100주년 때도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뭐 자기 세대 아니라 다음 세대 그 손자, 손녀 세대 때도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 소망이 있다고, 한 소망이. 그러니까 집안에 무슨 갈등이 있어요. 온 집안이 그 소망 가지고 서 있으니까 하나됨이 있는 거죠. 이 소망과 사명이 이끄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똑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소망 가지고 뛴다는 거 아니에요? 달려간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게 뭐예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렇고 그 다음에 14절을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run, 뛴다 그러잖아요. 뛸 수 있는 건 뭐예요? 목표가 있으니까 뛰는 거죠. 여러분들 아무리 빠르다 할지라도 목표가 없으면 머뭇거리잖아요. 이렇게 어디로 가야 돼? 그러잖아요. 뛸 수 있다는 게 뭔지 알아요?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사명을 제시해 줘야 전 교인들이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달려가야죠. 여러분 그 인생의 흐름 가운데 제일 교만할 때가 언제냐면 중학교 때입니다. 중학교 때 제일 교만해요. 다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중학교 때 제일 배신감을 느껴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배신감 느낍니다. 초등학교 때는 어떤지 알아요? 선생님이 다 아는지 알았어요. 그 선생님이 거의 전적인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선생님은 모르는 게 없어. 그래서 선생님께 물어보면 돼. 그러고 선생님이 그러셨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선생님이 그러셨어. 근데 중학교를 딱 가봤더니 선생님이 다 아는 게 아니었어. 그죠? 그게 다가 아니었어. 그래서 대부분 중학교 2학년 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아, 내가 아는 세계가 다가 아니었구나. 속았다. 속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반항도 제일 심하고 방황도 심하고 그게 한 중학교 2학년 때쯤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초등학교 얘기만 하면 되겠어요? 내가 그때 속았다. 그때 뭐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또 제대로 배웠다. 좋은 선생님이 아니다. 그런 애들은 더 성장 못해요. 배신감에 느껴서 이 세계가 이게 다가 아니다라고 해서 자기 세계가 넓어지는 계기를 삼아야 되고 짧아야 돼요, 그 시간이. 곧장 내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가 있구나 하고 고등학교 준비해야죠. 그래 성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이제 중학교 2학년 현상이 있다고요. 속았다. 이게 다가 아니네. 그거 빨리 느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요구맹인 그러면 침 뱉어가지고 진흙 발라서 눈뜨게 한 게 이게 다가 아니네. 난 이 체험만이 다인 줄 알았더니 이게 다가 아니구나. 뭐 속았다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너무 답답했다 그럴 수도 있고 다양하게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구나. 그리고 사명도 참 다양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얼떨결에 이렇게 막 황당해하면서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나아가는 게 고등학교 준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대학교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서,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아세요? 이렇게 중학교 때 문제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은 알죠. 이거 그냥 크면 다 해결돼. 중학교 때 문제는요, 고등학교 되면 해결되는 게 되게 많고요. 고등학교 때 문제는 대학교 가면 해결되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성장이 문제를 해결시킨다는 거예요. 왜 우리 많은 성도들, 많은 교회가 문제 해결을 못하죠? 성장을 못하니까, 맨날 유급하니까, 낙제하니까 그 문제 다 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놔두고 성장해 버리면 문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거 다 알아가지고 중학교 간 거 아니에요. 중학교 1학년 거 다 알아가지고, 물론 전교 1등 하는 애 몇몇 거 알았겠지. 전교 1등도 다 몰라요. 여러분 다 알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나중에 보면은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키워나가는 방식은 뭐냐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양육이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소망 가지고, 또 다른 말로 사명 가지고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장, 성화하라는 거예요. 성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화를 통해서, 성장을 통해서, 사명을 통해서 우리 자잘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거예요.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역의 필요성을 언제 하느냐. 구원에만 머물러 있으면 동역이 필요 없어요. 내가 탄생했다 그러는데, 탄생은 뭐 한 명씩 탄생하는 거지 뭐 단체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건 맨날 개인이라고, 개인. 집단으로 할 일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맨날 거기만 머물러. 눈 뜨는 것들도 요구맹인이나 막팔맹인이나 같이 모일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진흙이겨서 나 눈 뜨게 했다, 그냥 눈 뜨게 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동역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역자, 일을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명이 있을 때 동역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역의 필요성을 잘 모르고 나는 혼자서 믿어도 뭐 좋아요, 뭐 이런 사람은 그게 구원에 머무른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일할 때 어떻게 혼자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동역을 하다 보면요, 뭘 깨닫게 되느냐, 성장의 수준 차이가 있잖아요. 5살짜리가 있고 10살짜리가 있고 15살짜리가 있고 성인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같은 데 보세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이거 뭐예요? 5살이든지 10살이든지 15살이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은 저 정도지만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다 보면 나중에 저 문제 다 해결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함부로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동일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다 알잖아요. 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앞구절, 그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육체를 따라서 알지 않는다는 건 지금 육체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이 5살이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이고 저건 5살짜리 인격이네 이렇게 판정을 내린다고요. 저건 10살이야. 그럼 우리는 그냥 굳어진 줄 알고 저건 10살짜리 사람이야. 여러분 뭐 몇 년마다 한번 만나면 그러잖아요. 저가 믿음도 없는 사람이야. 뭐 이러잖아요, 그죠? 저 영성도 없어. 뭐 뭘 한다 그럴까요? 저가 믿음도 없이 간사를 해. 저 영성도 없이 리더를 해. 뭐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막 말한다고요. 그 육체도로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장을 시켜서, 그래 처음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더 깊어져서 10살짜리가 되고 이제 성인이 되고 그렇게 변화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체대로 육신대로 그를 알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성장시켰을 바라보고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온유가 뭐예요? 기다려주는 여유잖아. 여유. 기다려주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초신자도 가도 되고, 뭐 중간쯤 있는 사람 가도 되고, 노련한 사람이 가도 되고, 다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요, 어찌 보면은 경험을 공유하고요, 은혜를 공유합니다. 이게 개개인이 되면, 구원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은사를 받은 거, 뭐 이렇게 돈 많은 은사, 뭐 이렇게 노래 잘하는 은사, 뭐 성기 있는 은사, 뭐 이렇게 은사들이 있잖아요. 성경 가면은 뭐 할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레크레이너도 잘하고 인간관계가 좋은 은사. 이게 혼자만 있으면 잘난 척이 돼요.
아이고 저 또 잘난 척하네. 저 돈 자랑하네 저거. 또 저거 뭐 영어 잘한다고 저짓 하고 있네. 또 그러잖아요. 뭐 인간관계 좋다고 혼자 저러네. 노래 잘한다고 와가지고 숟가락만 꽂네. 이게 구원에 머물러 있으면 혼자가 돼요. 혼자가. 근데 공동체의 사명으로 된다 그러면 이게 공동체의 힘이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찬양 인도가 살아났어. 저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 언어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그래 저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는 한국말로 하면 또 외국어로 통역이 가능해져. 그래서 우리 지평이 넓어졌어.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인간관계 좋아가지고 그저 이렇게 사역하는데 한 두세 번 가야지 이루어질 일들을 그냥 소개 몇 번으로 그냥 쭉쭉쭉 갚아버려요. 이번에 베트남 선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섭외하고 얘기했다 그러면 그런 선교사님과 그런 단체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겠어요? 또 그런 거에 또 은사가 있는 분이 있거든요. 또 소개받아서 그죠? 자기가 아는 사람 연결해서 이게 교회예요, 교회. 누구 하나 예외가 없어요. 다 우리 교회 힘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하나하나가 너무 신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잘 된다 그러면은 막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힘이거든. 저 성도가 저렇게 축복받고 저렇게 은사받은 게 우리 힘이거든. 우리는 알거든요. 우리는 동지거든. 그 힘을 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쓸 거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성도가 이렇게 아프다 그러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힘이 약해진 거기 때문에. 우리 힘인데 전력 이탈인데 우리 한 팀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게 뭐예요? 구원이 끝이 아니고 구원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사명이 목적이 돼야 된다. 그러면 자잘한 문제들, 사소한 문제들 다 해결이 돼버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체 공동체가 살아나게 돼 있고 그게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에 머물러 있는 교회에서 이제는 사명 공동체로서의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변화가 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성경적 표현하면 소망이에요. 소망, hope, living hope, 산소망. 이걸 우리 일상에서는 요즘에 우리가 쓰는 건 뭐예요? 사명이죠. 부르심. 사명 가지고 사십시오. 소망 가지고 사십시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너무 높기 때문에 음도 높습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491장